잘 되는 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삶.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 잠언 1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일까? 왜 성경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구제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구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베라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뭐하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을 먼저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잘 되고 또 풍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 보죠. 남을 윤택하게 해야 나도 윤택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야 나도 윤택해집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가 더 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족해져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generou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generous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그러운, 후한, 관대한. 남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 풍족해진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강,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북쪽에는 뭐가 있나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사람이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 이 갈릴리 호수 쭉 상류로 올라가 보면 헤르몬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답니다. 눈이 많이 온대요. 거기에서 물이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또 내보내요.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이죠. 요단강까지 쭉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제 어디에 갇혀버려요. 어디에 갇히나요? 사해에 갇혀버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은 갈릴리 호수 같을까요? 사해 같을까요? 갈릴리 호수 같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늘에서 땅으로 흘려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삶을 살죠.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는 삶. 왜 하나님이 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실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 세상이 또 우리가 그런 세상, 그런 삶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점점 사해같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살기가 이제는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해처럼 움켜쥔다고 해서 부자가 되던가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물론 돈은 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켜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또 이런 자문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솔로몬의 자문인데 지혜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자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막 나눠주고 막 퍼주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꼬껍데기처럼 움켜주려고만 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죠. 아끼되 인색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아끼되 인색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아껴 살아야죠.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타인을 위한 삶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면요, 슬픔은 반이 돼요. 기쁨은 배가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세계 지도를 펼쳐봅니다. 제가 왜 세계 지도를 펼쳐보냐면 은퇴한 뒤에 어디 한번 가볼까. 여러분도 이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안 가보면 꼭 좀 가보고 천국 가야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곳 있는데 좀 가보셔요. 네, 저도 그래서 은퇴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총회 때 은퇴 나이가 75세로 확 올라서 제가 좀 고민입니다. 네. 가끔 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셨죠? 밤에, 깜깜한 밤에 위성으로 우리 한반도를 찍었더니 이런 지도가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남쪽은 환하고 밝아요. 그런데 북쪽은 깜깜해요. 왜 그럴까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우리 남쪽은 이렇게 환한데.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남쪽,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의 박광우였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 여러분 지구본에서 이 한 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잖아요. 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온 한글 쓰고 있고 모양도 똑같고 키도 비슷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발을 삐끗해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떨어졌다면, 북한에서 지금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북한이 아니라 어디?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남한보다 더 좋은,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저 중국의 시진핑의 딸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버드에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2권 읽었는데 김영하 작가가 쓴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뭐에 따라? 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즉 도덕적 운에 따라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는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며 형제자매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전한 땅에서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만을 위한 삶, 사회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과 나누며 퍼주는 그런 갈릴리 호수 같은 삶,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예,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더군요. 같이 읽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가엾이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 자,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꼬드는 삶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땅이 아니라 저 남미,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합시다. 한번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세요. 네.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을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름길이다. 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의 선행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딱 이 말씀 한 구절로 담아내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구제는 이 두 번째 계명에 속하게 되죠. 저에게는 잊지 못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재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창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감신대 갔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때 감신대 1학년 다닐 때 제가 학비가 없었어요. 그때 한 학기 학비가 72만 원이었어요. 그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감신대를 등록 못할 뻔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근데 그 최창학 목사님 교회에서 제 학비를 대주셨어요. 기숙사비도 대주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잘 1학년을 마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아버지랑 교회 짓는 일 함께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차량팀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교회처럼 맨 뒤에서 목사님이 항상 인사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랑 악수하는데 뭔가 꾸깃꾸깃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종이 같은 게.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펴봐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몰래 넣고 화장실 가서 딱 펴봤더니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10,000원짜리 3장이 아무도 못 보게. 옆에 뭐 성도리들 계속 나오니까 10,000원짜리 3장이 꾸깃꾸깃 접혀져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 30,000원 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주일날에는 기숙사가 문 닫고 밥도 안 줬거든요. 또 왔다 갔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 30,000원으로 그 사람으로 감신대 1학년 잘 마쳤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처럼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 불러 모아 상급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죠.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이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행실을 이렇게 낱낱이 밝히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들 이런 삶 살았잖아.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이때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스웨덴 보리가 쓴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또 앞으로 자주 소개할 건데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스웨덴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뉴턴과 맞먹는. 그가 57세가 되던 해 인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사체험이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몸을 떠나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신을 인도하는 인도령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 스웨덴 보리를 데리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줍니다. 그날부로 스웨덴 베리는 귀족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된 과학자였어요. 뉴턴과 맞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의 길을 접어요. 왜?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과학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그죠? 뉴턴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경험은 나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로 57세가 된 그날부로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다 갔다 한 그래서 봤던 모든 천국의 모습, 모든 지옥의 모습을 일일이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수십 권이 쌓이게 됩니다. 장장 몇 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냐면 30년 동안 천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딱 그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간의 지상 100년은 훈련을 통한 인격 테스트 기간이요. 그 다음 같이 읽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100년 살다가 그 10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100년 이 다음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원의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앞에
그래서 광고 시간에 헌금 봉투를 보여드렸는데 헌금 봉투에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가지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아래 8개의 헌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란이 있죠. 제가 헌금 봉투를 만들면서 교회 개척하면서요, 3년 전에 구제란을 그 항목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쭉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뭔가 즐거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앞으로 내가 목회하려는 교회, 이런 교회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같이 있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구제는 하늘 창고에 그 곳간을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말하기는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창고 가득 채워 가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 창고 채우는 한 해 되세요. 여러분, 하늘 창고 채우십시오.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목사의 사명이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요. 이건 제 사명이에요. 놓치면 하나님 저에게 나중에 책망하실 거잖아요. 또 하나 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셔서 여러분 창고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오늘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창고 채우세요. 저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원고에 없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죠. 물론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하에 12시 새벽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때 입신해서 천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산수민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봤어요. 뭘 봤을까요? 하늘 창고. 하늘에 있는 누구 집? 내 집. 여러분 있어요. 박관우라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렸으니까 하늘 창고 채워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 없었으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UMC에서 싸움이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구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구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나팔 불면서 생색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고, 둘째는 나의 도움을 받는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도움 받아보셨나요? 도움 받는 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던가요? 혹 그럴까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민망해질까봐. 예수님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또 성탄절 되면 많이 또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몰래 천사처럼 착한 일 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서로가 조용히 돕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죠. 처음에는 발목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가는 그런 교회. 온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조용히 돕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둘 만들어가는 그런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또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